요한복음 수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건축의 재료가 됨이라는 말씀을 중심부 이주형 자매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을 싫어해서 다시 난 사람으로 건축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재료가 되는 것이 영생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멸망입니다.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나라라는 개념도 다르고 영생이라는 개념도 다르고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개념이 바꿔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고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독생자인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독생자입니다. 인간은 모두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무리 신과 같은 사람이더라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옛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옛사람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쁜 행실이 끝나는 것이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과 같은 사람도 죽는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옛사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끝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건축되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교회로 새 예루살렘으로 영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라는 말씀을 장년부 이주석 형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주석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의 번지단 위에 올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요연합 45순 양승숙 성기미순에 있는 장년부 이주석입니다. 요전에 그 첫 번째 요한의 증거 1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경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가 너해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 36절 한 구절만 완전히 소화를 하고 넘어가도 이 생명의 요한복음 안에서 흠뻑 젖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9절에 이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이 첫 번째 증거였었고, 오늘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로서 기쁨이 충만한 신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모두의 개개인이 각자 누구도 예외 없이 삶 전체와 죽음까지의 여정에서 온갖 개인의 그 필요와 사정,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정과 필요들도 단체 필요와 사정 안에 오면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경험을 우리가 하며 삽니다. 단체, 즉 단체라고 하는 건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에 묻혀서 장사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만민을 대표해서 죽으심을 당한 예수의 그 죽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모두가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짊어진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매달려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생나무로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까지라도 살아있는 돌은 건축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도 잘려져서 죽고 또는 인분통을 거쳐서 흐르는 물과 땅 속에 번갈아 가면서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묻혀서 다시 죽고 완전히 죽은 후에도 껍질을 홀랑 벗겨서 속살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용도와 규격에 맞게 잘리고 다듬어졌을 때 비로소 건축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온갖 죄의 제목을 사람에게 갖다 준 마귀는 왜 존재하며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봤더니만 그것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사탄을 초청해 놓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늘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에게서 속아서 살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과 예수는 막달라 굴이나 세상 어디에도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친구하자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도 하고요. 예수 또한 맏아들이니 장자니 독생자니 했지만은 결국에는 만민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자, 예수와 에녹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살다가 죽어서도 들림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내 사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은행알이 딱딱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알이 꽉 차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익어서 그 익은 은행이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썩고 분해가 돼서 액체가 없어지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죽음의 삶이
죽음이 삶의 완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친함이 더해 붙여진 말이 친구라는 단어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친함의 성숙에서 본다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동배를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 사이는 친한 사이를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삼강오륜의 부자유친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로 응집된 우리는 서로 모두가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부터 오신 이로서 그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받아서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인의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또 친구된 그 이치에서 지금 신랑을 소개하고 있고 이 증거를 근거로 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저 높은 곳을 연상하면서 하늘이라고만 정의하기 십상입니다. 하늘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정의해 버린다면 그 하늘은 나와 우리와 뚝도 거리가 먼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나의 육신과 합류한 모든 공간이 전부 다 하늘이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은 내가 잃어버린 나의 발원지인 근원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근원 없이 속이는 자 사탄 마귀의 말이냐로 두 가지로 쉽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뜻이 맞습니다. 근원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보다 뛰어난 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또 하나님이 보내시니 만민의 심판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위로부터 오는 여기의 위라는 말은 나보다 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 하면은 땅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땅은 요동할지라도 하늘은 요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원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같은 근원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히라빈과 같이 근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이 있어서 사람에게로 오신 분입니다. 그 근원을 부정하고 나면 갈수록 황당해지고 황파해지게 되고 맙니다. 자, 우리도 그 근원을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가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십자가 근원을 인정하고 근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도 같이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길이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어야겠구나. 또 형제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겠구나. 그리고 교회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겠구나가 맞단 이해를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교회 건축이 가능함을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이 생명의 복음 안에 흠뻑 젖어서 혁신적 변화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통한 온전한 삶을 이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유히르는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조속으로 변하는 내 환경 상태와 기분 따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듣고 또 주목하고 만진 바 안에서 되새김질하고 소화를 해서 깊이 알아진 것만을 여한없이 함께 누려 살기를 원합니다. 피와 살이 된 것만을 온전하고 하나님 형상 표현 안에서 누려 살기를 깊이 소원해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누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흙은 진솔하고 솔직해서 씨가 뿌려지는 대로 납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 흙의 속성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실하고 솔직한 존재라서 받은 대로 표현되어짐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속이는 자 마귀의 영을 받으면은 어쩔 수 없이 속이는 자 어쩔 수 없이 마귀를 나타내게 되고, 영생의 하나님 영을 받으면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경험도 우리가 병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택은 각자 개인의 자유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밖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전하기도 하지만 순모임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되새김질하고 소화된 것을 진하게 서로 나누는 것도 이게 복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을 닦는 좋은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정확히 소화되지 못한 부분까지 마구잡이로 섞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도 깊이 알게 됐습니다. 자, 교회에 입성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가 30여 년을 다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천하에 없는 주옥 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만, 그 들은 말씀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상상도 못할 무게일 것이고, 또 부피로 표현한다면 우주를 덮고 남을 정도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확실히 모르는 것까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밥 비벼 먹듯 비벼서 표현을 하다가 보면 예수는 자기 살을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표현할 것이 뻔할 뻔짜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미친놈 또 하나 나왔다 할 것이 분명하고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왜곡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복음을 배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 번 경험해 본 기억이 납니다. 단 하나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소화돼서 아는 것만을 자신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섞어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성경 66권을 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좀 어둔하더라도 어느 하나라도 내가 아는 것만을 말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자본이 육신이라면 그것밖에 내놓을 게 없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성공적으로 이끈 본이 되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길래 자매처럼 옮겨지는 일터에서마다 말 몇 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소집시키는가 하면, 장독수자매처럼 수영장이나 또 목욕탕에서도, 또 누구는 군을 통해서도, 또 누구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어 왔습니다. 성규형님을 통한 교회에 온 황경영 형제는 올해 만 66세로 저와 갑장입니다. 내가 몇 번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표현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성규형님과 황경현 형제 사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로 되어 있지만은 순찰자와 초병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황경현 형제가 수도 없이 마주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물었던 내용이 많지만은 그중 안에서 하나, 간음에 대해서입니다. 자, 아무리 간음죄에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만 보면은 자동으로 시선이 그걸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간음죄를 면할 수 있는가? 마음에만 품어도 간음죄가 된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경님께서 하신 말씀 왈,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신 적이 없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모든 이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놨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번식을 가능케 하는 시기에 이렇게 정열적인 젊음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동물과 모든 식물을 막론하고 창조된 모든 생물은 그런 증상이 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종족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수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누든덕이 없는 할 말만 하는 형님께 아무 할 말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꼭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바 안에서 교회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뤄 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자, 군에서 김인 형제를 보고 따라온 영채 형제가 그렇고, 효영 형제를 보고 따라온 순택 형님이나 순구 형제가 그렇고, 응구 형제를 보고 따라온 저 역시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영동까지 30분 남짓한 경부선 열차 안에서 응구 형제와의 그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옮겨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의 한 수, 멋진 방향전환을 하게 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열차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만남이 남은 인생의 긴 여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던,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재료,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교회로 불러서 은혜에 젖어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울역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야만 부산에 갈 수 있지, 호남선 열차 타고 노력을 한다고 부산으로 갈 수 없음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한 대로 이렇게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30년 가깝게 20수년 말씀으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낯을 가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주일날 교회 정문을 통해서 본당으로 신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저의 사생활을 들추는 소곤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그냥 말씀 들었던 경향이기 때문에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곁에서 목격한 누가 추가로 해주는 말을 듣고 그것도 그냥 무난하게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이 확 밀려오면서 몇 날 며칠 피똥을 싸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망에 빠져서 말씀도 안 들리고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랑방도 관심이 없어지고 요한복음 수요 모임도 사실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기분과 상관없이 쉴 수 없었던 이유는 스카이프에 우리순 참석하는 인원이 우리순 성기미인 양승숙 자매와 정지영 자매 저 3명뿐이고 어쩌다가 김영선 자매와 박치현 형제가 가끔씩 들어오고는 하는데 이때 말씀 성기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참석하는 인원이 분명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3, 4천 명 이상이 모였다는 그런 기분과 감정으로 스카이프를 할 수 있게 은혜 베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현역으로 있을 당시에 해병대 1개 중대를 합류시킨 수백 명의 병력과 함께 카멘 서전 메이저라는 직책을 갖고 40여 개 국가가 참전했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합류했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것을 다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쟁터기 때문에 전사하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전사한 인원을 미국 본국으로 송환을 하기 위해서 한 3km 정도 메타되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를 돌고 나서 수송기에 태워서 본국으로 이송하곤 했습니다. 그때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조의를 표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차피 이렇게 죽을 몸인데 목적에 저렇게 쓰이고 간다면은 여한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사탄과 맞선 교회의 전투를 상상해 봐가면서 연계성 있게 이해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79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던 당시 바로 직전에 전방에서 불모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뢰 제거를 하다가 작업을 하던 중에 사망자도 발생하게 되었지만 특히 부상의 인명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 팔과 양 다리가 절단된 동료 부상된 전우를 들것에 실어 옮길 때 기억이 가끔씩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부상자는 고통스러워서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죽을 뻔했단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고 당시 곁에 있었던 전우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안부를 묻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경향을 그렇게 살피기도 했는데 야, 난 살았다고 소리를 외칠 때 저는 그 소리 부상당한 자가 이제는 부상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까지 돌아버렸구나.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그것이 정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뢰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사지가 다 달아나 버린 상황에서도 전후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이상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가 봐도 전혀 그렇게 표현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표현할 상황이 오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이상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러는 누군가를 미워해 보기도 하고 또는 자꾸 큰 질투도 해보기도 하고 온갖 실수를 연발해 가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문제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도 이런 경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탄 마귀와 전투를 해야 하는 유사한 전시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서 생명의 노선에 위치해서 이렇게 지뢰 부상을 당한 사람 이상으로 우리 또한 형제자매를 서로 보호하고 이런 식구를 애도해가며 더욱 짙은 사랑을 분명히 서로 주고받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깊이 새겨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사탄이 우리의 동료를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듯이 한다면 우리는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99마리 양보다 71마리 양이 간심히 가듯이 하나님 나라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구원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이듯 하나님 안에서 하나죠. 하나님 안에서라고 한다면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또 좀 시원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사람이고 또 남부럽지 않게 탕탕거리고 사는 사람은 많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된 운명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인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준 예인이 되었나니라고 하심처럼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단지 지음받음으로써 산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하심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고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더라고 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오는 그 증거를 받은 자는 지혜롭고 복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식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애완동물처럼 보이는 초식동물로부터 시작해서 맹수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사람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인적 자원과 함께 은혜 속 안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아가다가도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한다면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총은 무기를 동원하고 도끼를 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깊이 알아집니다. 또 지독한 냄새를 무기로 하는 악취의 대명사 스컹크가 있는데 이 악취가 그냥 일반적인 악취가 아니고요. 입마살상 무기인 화학무기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마 그거를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많지는 않으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스컹크가 분사하는 방귀에 섞인 누런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는 질식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을 멀게도 하고 심지어는 아마 목숨을 잃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상당하죠. 그 스컹크의 크기가 불과 50cm 정도밖에 쪽제비 정도 크기와 모양도 쪽제비 정도 비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 스컹크 단어의 어원은 이렇게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인 나메나이크 색각과 즉 뿜는다는 것은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황문 근처에 황문선이라는 그 한 쌍의 두 샘이 있는데 여기서 노란색 액체를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액체의 냄새가 곰도 울면서 달아날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 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류성이 있어서 냄새도 독하지만 체류성이 있어서 이 체류성 있는 액체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묻은 액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도 아무리 씻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 이상 동안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1994년 미국 샌디에이고의 외딴 교회에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스컹크 냄새 공격으로 반격을 하는 바람에 이 교회를 한 달 이상 문을 닫았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문에서 발사하는 그 액체 유효 사거리가 2 내지 5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한 1m 밖이었어도 그 근처에서 맡는 독성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하죠.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예외 없이 가스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군 훈련소에 처음 화생방 훈련을 하면서 아주 살짝 약한 최루탄 가스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그 가스를 마셨을 때도 아마도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컹크에서 나오는 그 분사되는 냄새의 고통은 이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한 번에 대략 5번 내지 8번 정도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왜 스컹크 얘기를 하냐면 저는 스컹크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아마 들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깊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호주의 그 태즈메니아 섬에 살고 있는 반달곰과 비슷한
태즈메니아 그 터블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거는 또 스컹크보다 또 한 수 더 떠서 엄청 더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아주 예뻐 보이는 호아친새라고 하는 것과 징그러운 쥐가에 보이는 주머니 쥐라고 하든가 또는 폭탄벌레 또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듯한 하이에나 같은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거나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종류에 해당되는 대머리 수리라는 것이 또 그렇고 또 이제 수컷 코끼리가 그 냄새로서 자기 신변을 보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끼리한테 나오는 녹색 소변과 그 머리에서 흐르는 그 점액의 화학 물질이 1km 밖에까지 악취를 풍겨서 자기한테 접근을 못하게 해가지고 코끼리도 몸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보다 더 심한 무기와 악취로서 무장을 했던 괴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가면을 쓴 사람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상태의 모든 인간이 모두가 다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보면은 딱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연약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연약한 자는 이렇게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강자보다 더 두껍고 더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렇게 막가파에게 한번 걸려버리면은 약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최고 무서운 것이지요. 자, 악에 받쳐서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제가 잘못해놓고도 종칠 뻔했던 인생이었는데 30분 남짓 열차 안에서 만난 은구 형제를 통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적마다 마냥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말씀 말고 짧은 어록이라든가 짧게 남기시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마도 잘 모르긴 해도 혹시나 목사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의 어록은 지구촌 모든 만민들의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을 늘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중 하나인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를 접하고는 몇 날 며칠 희열에 젖어 살기도 했지만은 뜬구름처럼 귀신처럼 공중에 떠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윗분들을 만나면은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만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도 받을 줄도 모르고 누구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 한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땅에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름처럼 귀신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면서 들었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말은 말이 아니고 지저대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서 마땅했던 것이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업도 경험도 아니며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죽음이 왔을 때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단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순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몇 달 몇 년을 가지고 아마 그 기분에 떠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참 그거를 그때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희열을 느낀 때가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목이 바람입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은 누가 만들었다가 누가 데리고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바람이 지나고 나면은 우주는 고요해지고 나뭇잎은 깨끗해지고 가지는 튼튼해진다. 너는 알겠니? 그 바람이 어째서 왔다가 어째서 가는지. 그래서 사랑, 바람, 사랑. 좋아서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보고 듣지 못한 천하의 둘도 없는 이 말씀을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 사장시켜버릴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극대화하러 가자, 한잔하러 하고는 만석이와 합류를 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가며 공술병이 수없이 굴려다녔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말했습니다. 사랑만 말했고 바람만 말했고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열심히 말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술을 먹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절실히 깨달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근무지에서 곤혹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차곡차곡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외쳤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무리로 불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옛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사실 진짜 듣고 기뻐서 진실을 토하냄에도 불구하고 미친 개 짖는 소리로 드러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죠. 심지어는 근무지의 최고 오너 지휘관 되시는 코맨더가 가창에 암행자를 보내기도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데를 다니며 저렇게 변했나? 천하에 없는 좋은 나의 교회, 열린 문이신 천하에 둘도 없는 두 목사님과 형님과 누님, 교회의 아버님과 어머님, 또 수없이 많은 교회의 무지체들, 순모임과 스카이프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은혜 속에 살면서 바로 서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가면서 술,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옛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의지적으로 못 끊는다는 목사님 말처럼 실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와야 또 더 좋은 것이 와서 내한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그 행위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장난감을 손에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술, 담배가 이제는 길에 둥그는 돌이나 오물로 보이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코에 숨이 있는 한 입에 술, 담배를 댈 일은 절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에게 죽고 사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쇠하여 진 것만큼 그 곁에 있는 형제자매가 살아나고 흥해지고 또 내가 쇠하여 진 것만큼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비례의 비밀을 인쳐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래 인생이 지어지기를 친구는 신랑을 증거할 때가 가장 기쁜 때로 지어졌고 인생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가장 기쁨으로 충만한 용도의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아주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분을 증거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맞는 거잖아요. 확실히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 안에 섰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고 그때가 가장 자기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때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 깊이 심어지는 말씀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전세할 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친구는 신랑을 증거할 때가 그렇고 가장 기쁨의 절정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친구의 충만한 그 기쁨으로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는 장면의 연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따라서 그는 흥하여겠고 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흥한다는 말은 증거해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민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소개하면 도로 그리스도와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소개함으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먼저 닦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모두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길을 닦은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본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세계 명차인 자동차가 아무리 수도 없이 많다고 하여도 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아마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에 없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천하에 없는 이 복음도 아마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처럼 그 길을 닦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깊이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영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했던 아까 성경 구절 마지막 36절에서 언급되었던 거기서 보았듯이 예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사람으로 심판자이신 게 분명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하나의 진짜는 모든 가짜를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믿고 하나님같이 되려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 진로 아래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진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즉 참된 사람,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 이렇게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진로의 상태가 그냥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 또한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그렇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될 때가 가장 복된 절정의 때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이렇게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숨이 있는 한 당신의 영원한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보소. 음모할 풍채도 모양도 없지만 어린 양 보좌로 통치하시니 상함도 해함도 다신 없다네. 메시아시네. 우리 주님의 영광 좀 보소. 십자가 지시고 멸시를 받더니 부활로 새 생명 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네. 우리 주님의 나라 좀 보소. 이 세상 왕국들 간 곳이 없지만 그 나라 영원에 무궁하다네. 온 세상 나라들 굴복된다네. 백성들 보소. 어린 양 보혈로 구속함 받고서 생명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통치에 참여한다네. 우리 주님의 통치 좀 보소. 어린 양 보좌로 옮기신 하나님 그 생명 나누어 분배하시니 다시는 하나님 알라 하셨네. 우리 주님의 동산 좀 보소. 정금길 가운데 생명수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 풍성이 열려 마시고